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 젊은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창세기 20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말씀 먼저 읽을까요?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20장 앞에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설교를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를 한번 쭉 강의하는 가운데 큰 줄기가 아닌 부분들은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창세기 18장, 19장에는 몇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 가지 문제로 타락하였는데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였고 또 윤리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상태였죠. 그 도시에서 어렵게 살던 이 롯은 망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소돔을 돌아본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고 또 롯의 두 딸은 이 소돔의 방식대로 죄악의 방식대로 대를 이어가는 슬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상이 악한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여서 그랄이라는 지방에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서도 또다시 신앙적 위기를 겪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아니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저와 여러분 코로나라든지 여러 태풍, 바이러스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존경하는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입니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감으로 안티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속았다. 나쁜 자식 하면서 이제는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상황은 이런 겁니다. 죄를 부정합니다. 에이, 그럴 리가. 그거는 음모야. 이건 음모야.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 에이, 네가 잘못 알았겠지. 세 번째 반응입니다. 이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에이, 내가 좋아했던 저 사람조차도 나에게 실망을 줬는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염세주의자가 돼. 사는 게 그런 거지. 다 똑같지. 인간은 다 죄인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건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다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책에서는 주인공들이 잘못한 거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신앙인들, 위대한 신앙 인물들에 관한 부끄러운 일들, 죄악에 관해서 기록을 참 많이 합니다. 적나라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사람이 작성한, 기획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더욱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그 인물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합니다.
이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은 전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 메시지의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이 질문을 따라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도전들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전히 위기가 있죠. 근데 여전히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랄 땅에서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죄는 무엇인가? 20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2절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데려갔다. 또 그랬죠.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갑니다. 또다시 여기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참고를 하면은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3절이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를 아주 타당하게 준비된 거짓말, 계획된 거짓말로 또 정직하게 대답한 거다라는 말로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본인은 죽임을 당할까봐. 이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땅에 와가지고 내가 살아나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건 거짓말 아니다. 실제로 이복 여동생이다. 이거는 마치 원래 우린 여동생이 맞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한 번 한 거짓말은 두 번째는 쉽게 합니다. 20년 전에 이집트, 애굽에서도 그러더니 이제는 그랄에서도 다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왜 아비멜렉은 90세나 된 여자인 이 사라를 아내 삼고자 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부자, 아무튼 힘이 있어 보이는 이 족장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브라함과 혈연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죄는 정말 놀라운데요. 이전에도 같은 죄를 지어서 수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죄를 져서 아주 낯뜨거웠죠. 수치를 당하였는데 왜 그랬을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지었던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미리 대답을 준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요. 자기중심적이죠. 신이라는 영어 단어의 나가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꼈고 사람들이 더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신앙적 위인의 삶에서 아주 흑역사, 이 부끄러운 일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 앞에서 아주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계속 따르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20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진실을 알려주시고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시죠. 아비멜렉에게 경고합니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근데 아비멜렉은 좀 억울한 일이에요. 예,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일을 행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조금 억울한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윤리적 기준은 그거 이렇게 허용되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이건 분명히 죄예요. 탐심은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도 아비멜렉의 죄도 이 꿈으로 막아주십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게 경고했죠. 여인을 돌려보내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남편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지만 네가 죽지 않는다. 지금 죽을 죄를 졌다. 만일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물론 내 식구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고 아비멜렉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한번 죄 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욱 커지기 전에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죄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는 죄를 이제는 막아주십니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 덕분에 이삭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이 잘못된 죄조차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어.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오. 아비멜렉은 조금 억울한 게 있어요.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어. 예, 오라버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받고 양떼, 소떼, 남종, 여종, 땅 그리고 은 1000세겔 큰 돈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해야 아비멜렉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눈감아 주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잘못을 묵인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아브라함이 예뻐서요? 우리 편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해주셔서 진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요. 이삭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져도 예뻐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고 회개케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태를 열어주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태가 닫힌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닫으셨던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주신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위기에 처한 아비멜렉을 또한 복을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을 구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비멜렉을 위한 복이 되었고 이 아비멜렉을 회복시킨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사명을 담당할 때, 그 일을 해낼 때 우리 사회도 교회도 함께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해가 되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더욱 비난받고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까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교회가 있어서 우리 지역이 복을 받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이 사회도 교회도 함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으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커지는 죄를 막으라. 죄가 한 번 지어졌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멈춰서야 합니다. 도미노가 막아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에 한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손으로 막아서면 됩니다. 죄를 막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라.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사회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반복되는 죄를 끊어라. 커지는 죄를 막으라. 축복의 통로로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픔이 많은 세상 가운데 더욱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